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마당 가득 서리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나와 그 아름다운 광경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까치 두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서 금빛 가루처럼 빛을 흩뿌리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손자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추운데 왜 나오셨어요? 감기 걸리시면 어쩌시려고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서리꽃이 너무 예뻐서요. 날씨가 이렇게 부드러울 때 나오지 않으면 언제 보겠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명도 길고 복도 없으시다더니 정말 오래 사시네요. 그 말은 할머니의 귀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먼 곳을 바라보듯 눈을 감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손자가 마당을 지나가다 할머니를 보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쓰레기 더미에 왜 덮개를 씌우셨어요? 눈이 온대요. 콩대가 썩으면 안 되잖니. 그건 이제 다 버릴 거잖아요. 새로 쓸 비닐도 아니고. 할머니는 말없이 콩대 위에 비닐을 덮고 또 그 위에 천을 덮으셨습니다. 손자 며느리가 다시 나와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비닐은 내년 고추밭에 쓸 거예요. 이렇게 잘라 쓰시면 어떡해요?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조금만 잘라 쓴 거야. 아까운 건 아까운 법이니까. 며느리는 발을 구르며 돌아섰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콩대를 어루만지듯 덮개를 고르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막내 손녀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을 나가셨다가 손녀와 함께 배추밭을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배추밭은 추위에 얼어 해골처럼 보였지만 한쪽 끝에 푸르게 살아있는 배추 한 포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버려진 배추가 이렇게 푸르게 살아있네요. 우리 할머니 같아요. 모두가 버려도 끝까지 살아 계시잖아요. 할머니는 놀라며 손녀를 나무랐습니다. 못된 것, 할미를 놀리니? 진짜예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돼지 수만 마리, 닭 수만 마리가 땅에 묻히는 세상인데 할머니는 한 포기 배추도 아끼시잖아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잊으셨다가 조용히 손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손자 며느리가 앞마당에서 소리쳤습니다. 또 정류장까지 나가셨어요? 감기 걸리시면 누가 책임져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손녀를 안방으로 데려가라고 눈짓하셨습니다. 그러나 안방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할머니의 귀를 아프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 양반 정말 오래 사시네. 명이 길어도 너무 길어. 아들들도 다 먼저 보내고 손자들도 다 앞세웠는데 장수한다고 다 복이냐고요. 막내 손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그러지 마세요. 돌아가신 분들은 다 자기 운명대로 가신 거예요. 할머니 오래 사시는 게 왜 잘못이에요?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몰라. 할머니가 얼마나 물 아끼겠다고 요강 쓰라고 하고 개똥도 모으라고 하고 콩대 아끼겠다고 비닐 잘라 쓰고 내가 미치겠어. 소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일만 하셨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건 할머니 덕분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물 한 방울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뉴스 보셨어요? 할머니는 그걸 아시니까 아끼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착한 게 화근이야. 할머니를 가까이 하는 사람마다 할머니를 구박했어. 나도 모르게 화가 나.
할머니만 보면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 소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풀지 못한 걸 할머니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속이 후련해지죠. 그래서 더 그러시는 거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문 밖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계셨습니다. 귀가 밝아 안방의 속삭임도 모래에 스며드는 물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방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지고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나와 콩대더미를 바라보셨습니다. 비닐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오래 살아서 다 내 탓이야. 그러나 소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살아있는 배추 같아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먼 곳, 아주 먼 곳을 바라보듯 안방에서 손녀와 어머니의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손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증조 할아버지도 먼저 가시고 아버지, 작은 아버지도 다 먼저 떠나셨잖아요. 할머니가 그 모든 슬픔을 가슴에 묻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박복하다고 하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몰라. 할머니가 너무 착해서. 착한 게 오히려 화근이야. 할머니를 가까이 하는 사람마다 할머니를 힘들게 했어. 나도 모르게 화가 나. 할머니만 보면 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와. 소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가 풀지 못한 걸 할머니한테 쏟아내는 거죠? 속이 후련해지니까 더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오래 사셔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 할머니는 문 밖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계셨습니다. 귀가 밝아 속삭이는 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앉으셨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지고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오래 살아서 다 내 탓이야. 그러나 손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살아있는 배추 같아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먼 곳, 아주 먼 곳을 바라보듯. 그날 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셨습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하셨던 때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착하고 부지런한 며느리를 예뻐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구박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착해서 복을 다 써버릴 거야. 인물이 좋아서 복이 달아난다더니.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일만 하셨습니다. 남편은 첩을 6명이나 들였지만 할머니는 그 첩들의 빨래도 해주고 아이를 낳을 때도 곁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은 부처님 같아. 왜 저렇게까지 해줄까?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다 팔자 탓이야. 불쌍한 사람이니까. 소녀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내 탓이다라고 하세요? 집에 불이 났을 때도 돼지와 닭이 묻힐 때도 다 내 탓이다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주교를 다니신 적 없어. 오히려 절에 가서 기도하셨어. 상원사에서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외우라고 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100번, 1000번 외웠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억조를 외웠습니다 라고 하셨어. 스님이 놀라서 합장하셨대.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부처님이에요. 평생 일만 하시고 평생 아끼시고 평생 용서만 하셨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방에서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지고
마당의 콩대 더미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콩대 위에 덮은 비닐을 어루만지며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떠나도 되겠지. 다들 잘 살 테니까.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집을 오신 후 남편은 여러 여인을 들였습니다.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집안은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모든 여인들을 부드럽게 대하셨습니다. 어느 가을날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밤을 저장해 둔 항아리에 쥐가 들어가 모든 밤을 갉아먹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크게 화를 내시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 쥐를 잡아라. 오래밤 추수를 다 망쳤구나. 모두가 항아리를 둘러싸고 쥐를 쫓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다가가 항아리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쥐가 살이 통통하게 찐 채 도망치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셨습니다. 도망가라. 어여 도망가거라. 모두가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배추벌레도 벌레인데 밤을 다 먹은 쥐를 왜 살려주느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일 수 없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마음이 더 차가워지셨습니다. 집안 식구들도 할머니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인 어머니는 손녀에게 그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착하셨어. 남편이 첩을 드릴 때도 그 첩들의 빨래를 해주고 아이를 낳을 때 곁을 지키셨어. 동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소문을 냈지. 손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팔자 탓으로 여겼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지.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에 할머니는 마당에서 죽을 쪄서 소들에게 먹이려 하셨습니다. 소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너희들은 왜 짐승으로 태어났느냐? 불쌍한 것들아. 할머니는 몰래 장작을 넣어 불을 피우셨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사위는 고요했고 할머니는 불 앞에 앉아 사위를 둘러보셨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할머니를 덮쳤습니다. 할머니는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입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하인 덕치였습니다. 덕치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할머니는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러나 덕치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 눈은 소의 눈처럼 애처로웠습니다. 할머니는 힘을 빼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짐승이지만 죽일 수는 없구나. 그 순간 남편이 나타나 덕치를 끌고 갔습니다. 남편은 크게 화를 내시며 덕치를 쫓아내셨습니다.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그 일은 집안 비밀이었어. 시아버님이 막으셨지. 할머니는 그 후로 더 조용해지셨어. 할머니는 평생 남편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인처럼 조용히 살았습니다. 손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부처님이에요. 그런 일을 겪고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상원사 절에 자주 다니셨습니다. 작은 며느리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외웠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몇 번이나 외우셨습니까? 다른 분들은 100번, 1000번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억조를 외웠습니다. 스님은 놀라 합장하셨습니다. 그 순결한 마음이 억조를 외운 겁니다. 그 후 절에서 할머니를 억조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겨울밤 가족들이 모인 저녁 식사 후 할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안방에서 부부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또 콩대를 비닐로 덮으셨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사세요. 누구도 해치지 않으시지.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새벽, 할머니는 다시 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콩대 더미를 바라보며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다들 잘 살 테니까.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버려진 배추 한 포기처럼 모든 고난 속에서도 푸르게 살아 계셨습니다. 착함이 화근이 될 때도 있지만 그 착함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짐승이지만 죽일 수는 없구나.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가슴에 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다시 만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